네,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좀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워낙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유난히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생각해보면 벌써 7, 8월이면 이제 여름, 8월이면 진짜 여름인데 본격적인 더위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더위가 오지 않으니까 또 오면 얼마나 막상 아직 오지도 않은 더위가 얼마나 더울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다들 들어오실 때 여권 발급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곳에 여권 발급 없이 불법적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여권 다 이렇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사진 부착 서비스가 있었겠죠. 안 제출하신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붙이던지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티켓팅도 다 하셔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애들 장난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청소년부랑 청년부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지금 방학이죠. 방학이 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시즌. 안타깝게도 현재 이 방학이고 휴가고 이런데 현재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생겨서 이 여행지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해외 여행이 다 마비가 되었죠. 네. 굳이 갔다 온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올 수는 있는데, 가서 외국에서는 어떤 처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면 귀국하고 나서 최소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외국에 쟤는 왜 갔다 왔대? 이런 그런 눈초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 방콕이 정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콕. 요즘에는 방콕이란 말보다는 집콕이란 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해외여행 그 빈도수가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 딱 2020년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딱 흐름이 끊겼어요. 끊겼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정확히 말하자면 28일간 여름 특집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주제는 적힌 바대로 날마다 행전 속으로입니다. 행전 속으로. 일명 우리 뒤에 이 뒷면에 보면 적혀져 있지만 날주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날주 특별호예요. 특별호. 여러분 날주가 뭔지는 아시죠? 날주 혹시 모르시는 해림교회 성도 계십니까? 없죠. 날주라는 것은 우리 해림교회만의, 쉽게 말하면 해림교회가 하는 큐티 책입니다. 큐티 같은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을 돕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에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그걸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 날주는 똑같진 않지만 날주 특별호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날주는 좀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주 7월, 8월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있어서 그 사도행전만 딱 따로 뽑아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따로 뽑아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행전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청소년부와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부랑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배 따로 드리고 있고 다른 일정이 공유되는 게 없어요. 같이 하는 건 없다는 거죠.
프로젝트 네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직접 해외여행은 갈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2000년 전에 해외여행을 다녔던 우리 사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의 그 여행길을 통해서 사도들이 방문했던 그 장소를 눈으로 읽어 나가면서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아니죠. 간접 체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간접 체험을 넘어서 마치 내가 사도들이 가봤던 그 장소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친절하게 여기 다 성경을 다 적어놨어요. 성경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건지 그 설명회는 이따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설교에 좀 집중하도록 하고요. 사실 원래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복음과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잠시 멈춤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잠깐 그것도 멈추고 딴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또 보면 이게 지금 몇 길째 샌지 모르겠어요. 계속 세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세고 있어요. 원래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워낙 좀 오래전 일이라 까먹을 수도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와서 1월, 2월 이때쯤에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걸 하다가 지금 복음과 구원, 복구 시리즈를 하다가 지금 또 샜어요. 한 달 동안 또 셀 거예요. 세고 하다가 다시 무슨 연어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만 걱정하네요. 아무튼 복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끝나고 나서. 어쨌든 오늘부터 한 달간은 여러분들께서 이 꼭 줄여서 날행속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웃기게 한데 날행속을 꼭 들고 다니기로 합시다. 이것까지 끼워놓고 다니면 쪽팔리니까 밖에 나가서는 좀 약간 뭐 진짜 무슨 이것만 들고 다니도록 합시다. 교회 올 땐 당연히 들고 와야 되고요. 평소에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서 요거를 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도록 합시다. 단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분이 있긴 있는데 정말 조금 우리가 지금 재정이 빡빡해요. 그래서 많이 안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긴 되겠지만 되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이제 재발급 비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또 아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한정 부수를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냥 스페셜 에디션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들 여러분 오늘 한번 펼쳐볼까요? 펼쳐보시면 오늘 제가 이 매주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걸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죠. 당연히 매주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몇 페이지를 볼까요? 저기 7페이지를 볼까요? 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6페이지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정원 모임에서 이거 읽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되고요. 정원지기와 함께 정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고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우리와 친근한 목사님들의 얼굴이 있어요. 이분들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이 관련된 글을 써주셨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여행 가이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4주 동안 사도행전 속으로 함께 날마다 인도해 주실 여행 가이드가 되셔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별로 우리가 이게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1주차죠. 1주차니까 이명호 목사님께서 써주신 글, 즉 그 구간이 어디냐? 예루살렘부터 유대까지
이 구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입니다. 넘기시면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깨알 같죠? 네, 디자인 상당히 잘 됐습니다. 고퀄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10페이지의 내용과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경도 성경이지만 이걸 꼭 가지고 오셔서 펼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은 1주차의 시작인 동시에 1일차라고 할 수 있겠죠. 1일차. 먼저 1주차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1주차 여행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네. 이 여행의 가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명호 목사님이십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날마다 사도행전 속으로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적혀져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갔다 와 보셨습니까? 여행. 이 중에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사람 있나요? 네, 어디든. 꼭 해외여행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 그런 사람은 없죠. 해외든 국내든 간에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여행지를 갈 때 가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미리 그 여행지를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훌쩍 떠나는 여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냥 쉼을 누리러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여행 자체를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준비 과정도 스트레스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내가 이 여행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언제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특별한 여행지라면 어떨까요?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하루하루 일정을 제대로 짜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평소에 계획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시간을 쪼개어서 분 단위로 계획을 짤 거예요. 대충해서 이날은 이거 하고 그냥 그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전날은 저거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짜면서 반드시 포함되는 건 뭐죠? 해당하는 가게 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여행 책자를 보고 했지만 요즘에는 다르죠. 요즘에 블로그를 통해서 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점 그리고 댓글들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보다도 오히려 구글 맵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해외 여행지 같은 경우는 구글 맵이 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지역의 어떤 맛집이라든지 반드시 방문해야 될 추천 장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선,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공부하는 거죠. 사전에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을 갔던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은 아무래도 신혼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어요. 그때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9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날 살아내는 스타일이에요. 일일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혼여행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신혼여행 스케줄을 짠다고 제가 모든 고심을 쏟았잖아요. 모든 걸 쏟았습니다. 고심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중에 갈지 모르는 그런 스페인 같은 곳. 제가 인생에 몇 번이나 갈까요? 네. 인생에 단 한 번뿐이 또 신혼여행으로 가는데 대충 갔다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의견도 나누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시간별로 계획을 짰습니다. 조금의 시간도 버리지 않도록 동선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100% 신혼여행을 했냐, 뭐 그 여행을 했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놓으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중간중간에 생긴다 하더라도 알차게 나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비행 시간을 포함해서 9박 10일 동안 마드리드, 톨레도,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이 4개 도시 비행 시간 포함이에요. 네, 포함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도 빡빡하지만 나름 잘 다녀왔어요. 일정 짜느라고 미리 엄청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제가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기도 전에 내가 마치 갔다 온 것 같아. 네, 그 정도로 자료를 뒤져서 네, 이렇게 선행학습을 철저히 하고 갔다 왔습니다. 네. 차질이 어떤 생기더라도, 변수가 생기더라도, 플랜 A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이 날행 속, 행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학습의 내용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보실까요? 10페이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예수님 공부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떠나는 이유도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도들이 여행을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주로 뭡니까? 쉼이죠, 휴식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여행을 떠난 목적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쩌면 여행을 막 이런 쉬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야만 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냥 막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증인 예수님.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인. 이 제자들이 여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휴식과 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왜? 있는 그대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피하십시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그럼 증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증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했어요, 이들은?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뭘 했고?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네. 당연하죠.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해야 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증언해야 되죠. 이 제자들이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얘네들이 본 거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경험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말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걸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하면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 됩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법정 같은 데서 증인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거짓을 증언하면 어떻게 된다고 선서를 하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죠. 예, 거짓 증언하면 그렇게 됩니다. 잘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똑바로 증언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10페이지에 답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딱 세 가지. 우리가 잘 알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거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3개로 1, 2, 3으로 나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어려워요? 정말 쉽죠. 네, 참 쉽죠. 네. 생각보다 많이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쉬워요. 왜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죠. 정부에서 이런 것들, 제재가 들어오는 것, 이런 거 불만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정도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기독교가 처음 막 생겼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워서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이걸 생생하게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용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를 믿고 말고의 문제를 논하기도 전에 그냥 예수라는 자의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그 자체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때문이에요. 너 예수파냐? 하면서 바로 매장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 사도행전 펼쳐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이죠? 이 글의 수신자, 누가 이 글을 받느냐에 대한 거죠. 이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뭡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아마 본명은 아닐 것이다. 가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데오빌로, 요거를 헬라어인데요. 직역을 하면 페오필로스라고 해서, 페오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신이죠. 신. 필로스 하면은 뭐죠? 필로스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네? 네, 사랑하다. 네. 사랑하다는 뜻이죠. 즉 페오필로스 하면은, 테오빌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이름을 물론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가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 모두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추측이 조금 어려운 게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보면 앞서 보면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보면 누가복음이 또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똑같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맨 처음이죠. 누가복음 거기 보면 가카라고 합니다.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아까 말했던 뭉뚱그려서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 다 보라고 이 사도행전을 썼다, 누가복음을 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예, 특정 누구 각하를 지칭했기 때문에. 물론 일종의 페이크일 수도 있겠죠. 페이크. 불신자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페이크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실제 인물이 아닌 사람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서 각하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추측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보겠죠. 둘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고 불릴 만큼 높은 관직에 있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 물론 가명이긴 하지만 본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예,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고 혹은 기독교인이 이미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그 사람에게, 데오빌로에게 이걸 보내주면서 기독교인 더 잘 되라고, 더 신앙을 깊이 가지라고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추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둘째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글을 받는, 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 데오빌로, 이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이걸 듣고도 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은 센스가 없거나 정말 모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죠? 네,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누가가 썼습니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한 거죠? 네. 네. 아니, 제가 지금 보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이 일종의 개그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요. 흐름이 끊겼어요. 개그 흐름이 끊겼어요. 아이스크림 개그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어로 하면, 한글로 번역을 해서 누가이지, 영어로 하면 이름이 룩이죠. 룩. 헬라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이에요. 루카스. 천주교에서는 루가 혹은 루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누가라고 부르지만. 다음에 여러분, 이 누가가 쓴 책이 오늘 사도행전 말고 또 한 권이 더 있죠. 아까 다 말했죠.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눈으로.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즉 예수께서, 쭉 이어지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그 글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뭐와 같다? 후속편이다라는 거. 후속편. 결국 누가복음 시즌2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불러요. 누가행전. 예. 신학적으로 편하게 부르려고 줄여서 줄임말을 쓰는 거죠. 누가행전, 이렇게 묶어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이 뭔데요?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이 뭔데요? 핵심이 뭐죠?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사복음서 핵심이 뭔데요? 복음서의 핵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 그런 내용,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의 내용이잖아요. 네.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왜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지,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동안 살았지만 살면서 하셨던 일이 뭔지 그 내용을 쫘르르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랭 속 10페이지를 보실까요? 10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보십니다. 세 가지 눈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1, 2, 3번. 이 세 가지 사건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서의 요약.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그때 당시 막 꺼냈다가 이걸 알고도 알지만 이걸 얘기를 꺼냈다가는 내가 이걸 믿는다, 나 이분을 믿어 했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우리 이어서 3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세요. 일단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 본인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만,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어요. 그 사회는 어딥니까? 유대인들이 살던 사회죠. BC와 AD 경계에 있는 그쯤. 왜? 1번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때문에. 예수님이 왜 매장당하셨습니까? 1번 때문에. 이게 뭔데요?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이게 뭐가 그렇게 매장당할 이유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워했어요. 아니,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강하게 밀어냈어요. 싫어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싫어했어요. 죽을 만큼. 이 말이 적정한, 죽을 만큼 싫었다가 딱 맞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곧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이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껍데기를 하고 인간의 껍데기를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며 얘기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고민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였냐면 어떤 죄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목도 그거였잖아요. 신성모독이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요. 신성모독이다.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그 겉포장지도 있죠. 그런 죄목의 겉포장. 근데 그 뜯어보면 사실 그들이 말했던 중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근본에는. 그들의 눈에 예수는 뻔히 보이는 옆집에 사는 그냥 목수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니네 누군 줄 아나? 내가 임마 너그 예수 나사렛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예수랑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약간의 그 웃음이 나오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자, 이거 속으로 많이 연습하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 출신이 지금 17년째 서울 살고 있지만 출신이 이쪽 동네거든요.
왜 제가 제 동네 사투리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색합니다. 서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서울말을 완전히 구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말 그대로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그냥 친근한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기적들 많이,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기적들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그걸 보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했습니까? 우리 또 나행 속으로 계속 보겠지만 여기서 사도들 또 예수님 따라 하거든요. 예수님 행동 따라 하는데도 걔네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 보고도 안 놀랬는데 사도들이 한 거 보고 놀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개념. 예수는 그들이 원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메시아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제가 설교 쭉 하면서 메시아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기억하세요? 세대 요한이 했던 질문 그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철저히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그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독립투사 같은, 군의 리더가 같은 어떤 김좌진 장군이나 이런 장군처럼 그 로마 놈들을 어떻게 해줄 그런 리더를 원했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들이 볼 때 미친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성모독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졌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런 모든 신성모독적인 그 제목은 없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영웅으로 취급받았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1번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 오시긴 했어요. 죽으시려고 오셨죠. 근데 아무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에 의해, 동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그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이 남았죠. 3번. 예수님은 죽음에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건 뻥이야. 예수님 제자들이 조작질했어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만 진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1번과 3번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거짓,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아는 사람만 웃죠?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 모두를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증인이었죠. 증인. 목격했으니까. 죽으시고 살아난 것.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지냈다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여권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해림교회에서 발급한 여권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대한민국 소속이기 이전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 그 얘기만 했어요. 행복한 곳의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의 말은 오히려 거짓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제자들은요,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증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사도들의 여행, 이것이 사도행전의 스타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는 어디라고 합니까? 오늘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목적지가 첫 번째 어디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자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되게 좀 지질해요. 제자들의 행동은 아시지만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죠? 사도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세자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보낼사, 보냄을 받은 무리들.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사도이고, 그들의 여행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여행의 출발 지점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1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행은 시작됩니다. 1주차, 우리 한 주간은 일단 예루살렘에서만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그 유대 그 지역 안에서만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부터 예루살렘 뭐 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여행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사도들로 되는 전환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죠? 무엇이 오셔야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제자를 사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 전제 조건,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복음서에서 얘들아 내가 올라가도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 떠나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외로워도 슬퍼도 이겨내. 성령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복음서에서 찌질하던 제자들이 사도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아무 이유 없이 여행을 떠나진 않습니다. 어디 가고 싶다, 왜 가고 싶은지 마음에 어떤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져요. 일상을 탈피하고 싶거든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 떠나서 잠깐 어디 갔다 오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강해지죠. 네. 그래서 일종의 여행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중독이라, 여행 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좀 그런 게, 그 시즌만 되면 그 여행 갔다 온 사람들만 알아요.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은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막 생기거든요.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여행,
이 여행, 사도들의 여행에 시작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야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면 꼭 권능이란 단어, 많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능이란 단어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요. 성령, 권능 이 두 개만 연결을 시켜요.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권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받게 될 이 권능에 이거를 이상하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은사 주인이 뭐니 성령의 사역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한, 성령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이상한 식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약간 특이한 현상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긴 한데 요즘에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느니 뭐 이런 특이한, 그걸 성령의 사역이라고. 정말 있을 수 있죠. 성령께서 그거 못 하겠어요? 이빨을 금으로 못 바꾸겠어요? 금리를 못 바꾸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것만 성령의 사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시적으로 특이한 현상들, 뭐 붕 뜨는, 뭐 뜬다라든지 이런 거,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로는 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잘 보세요. 문장을 잘 파악해 보세요. 이 권능이 무엇을 위한 권능인가?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 증인이 되게 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뭔가 그냥 하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을 주겠다. 성령이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약 포인트, 그걸 위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죠. 성령은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있고요. 상처 조금만 나도 피가 나가서, 피가 조금만 흘러도 막 어떻게 하는 우리, 벌벌 떠는 우리를 저 사지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저기를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제자들 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 여기 베드로 되게 귀엽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네, 저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계속 진행되면 정말 완전 영웅처럼 등장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복음서 앞으로 넘어가면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목숨을 구걸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주 여행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어떻게 지나가면서. 우리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베드로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사도행전 1장의 시점에서 성령이 아직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28일간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뭐 해요? 여러분 큐티 해보셨어요? 날주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해요. 왜 기도해요? 이거 내가 그냥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읽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막 들이다 읽는 게 낫죠.
당장 안 보면 나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바로 보세요. 차라리 보세요. 보는 거 좋은데 하여튼 보시되 기도를 왜 먼저 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지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이들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비록 우리가 글로 말씀을 접하지만 솔직히 이거 가지고 진짜 우리가 좀 들어오면서 여러분 분위기 내긴 냈지만 진짜 해외 간다 뭐 이런 그래서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여기 여행 간다 그게 아니라 분위기만 낸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글로 이 말씀을 접하지만 입체적으로 영적인 3D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비추시는, 이해시켜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한 동기부여를 불어넣어주시는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현찰이 충만해야, 총알이 쫙 차 있어야 지를 수 있어요. 여행도 잘 떠나고 할 수 있어요. 현찰이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마찬가지로 기도 충만해야 말씀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련의 메시지 치고 짧죠? 우리 오늘부터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비록 우리가 늘 하던 방식의 수련회는 아니에요.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부대 끼면서 하잖아요. 가면은 막 어쩔 수 없이 여름 같은 경우 특별히 막 찐득찐득거리는데 막 살 부디 힘들죠. 그런 깊은 컨택을 하며 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그 수련회 감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래 그래요. 함께 있는 시간이 또 많아야 인격적이게 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친밀하게 되고 그래요. 딱딱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박 4일로 수련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꼭 2일차 때까지는 마음이 완고해. 그런데 3일차 마지막 밤에 막 뒤집어서 울고 불고 막 아쉽다 더 내려가는 이런 애들 꼭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늘렸습니다. 2박 3일이 28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8일 동안 수련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들 친구들 뭐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주변에 다른 교회?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취소해요. 다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취소는커녕 더 빡세게 28일 동안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여행이 그렇지만 여러분, 여행이 다 그렇죠. 여러분이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여행이 즐겁냐 안 즐겁냐 결정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 데려간다 해도 본인이 안 즐거우면 재미없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헛다녀온 거예요. 본인이 가기 싫으면 그만큼 최악인 여행은 없습니다. 본인이 즐거워야 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여행 가고 싶어져요. 후기도 남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여행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마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곳을 내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너무 대충 읽었구나. 이런 장소도 있구나.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내가 한번 여기로 한번 갔다 와야 돈 모아서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번 주 여행 코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여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서울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행에도 난이도가 있죠? 해외여행보다 국내가 더 쉽고 그렇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뭐 다른 이유보다는 1주차 예루살렘 여행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대 여행
사마리아 여행, 땅끝 여행에 비하면, 로마 여행까지 이어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1주차 가장 쉬운 예루살렘부터 여행을 잘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지겹도록 확인했던 부분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나? 이것 기독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염두에 두고 여행을 떠나야 돼요. 요거 때문에 사도들이 떠난 거거든요, 여행을.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도시가 크기 때문에 이 장소 저 장소 이동을 하겠죠. 네. 그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시는, 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독교인답게 살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들이 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정말 수련회 효과 있죠. 수련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은혜 받는 곳이 수련회 아닙니까? 28일 동안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마치고 정원 모임도 하고 정원 모임도 끝나고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나가서도 이 날마다 행전 속으로랑 함께 믿음의 여행을 지속적으로 떠나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싶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끝나고 나면 저는 그랬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뭔가 밀려오는 허무감, 그래서 세상 속에 가서 더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28일간의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